마가복음 10장 23절에서부터 3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낙타가 바늘 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어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같이 이 시간 인사 나누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인사말은 당신으로 인해 세상이 반짝입니다 라는 인사말을 한번 나눠볼까요? 당신으로 인해 세상이 반짝입니다. 이번 추석에 여러분들로 인해서 가족과 가정이 좀 즐거움과 기쁨이 있는 반짝이게 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습니까? 오늘 처음 인사를 갖다가 천국에서 첫 번째가 됩시다 라고 하는 인사말을 나누려고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상투적이다 생각이 들어서 지난 날씨가 좀 캄캄 비 오고 할 때에 생각했던 부분들을 좀 나누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천국에서 첫 번째가 됩시다 라고 하는 말씀 제목인데요. 누구나 첫 번째가 되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자주 쓰는 말 중에서 마지막 웃는 자가 성자다 라고 하는 말처럼 마지막에 웃고 마지막에 첫 번째가 되는 사람이 정말 첫 번째가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이 천국에서 첫 번째가 됩시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을 때에 좀 어떤 느낌이 들었습니까? 천국에서 아니라 이 땅에서도 첫 번째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죠? 이 땅에서도 1등을 하고 이 땅에서도 뭔가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왜 꼭 천국에서만 1등이 되고 천국에서만 첫 번째가 되려고 하는가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품지는 않았습니까? 현대는 그 어느 때보다도 물질이 중심을 이루는 사회임이 분명합니다. 사람의 가치도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것은 사람이 평등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는 거죠. 그 사람이 어떤 차를 타고 다니느냐, 어떤 집, 어떤 삶을, 어떤 재물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 그 사람의 귀함이 평가받기도 합니다. 우리는 비슷한 처지에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지 못하지만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세계 가운데에서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과 재물에 의해서 그 사람이 평가받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좀 더 재물을 많이 벌 수 있는 곳으로 갈 수 있을까? 최고의 직장은 어떤 직장입니까? 많은 월급을 주되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그것을 안정적으로 얻을 수 있는 그것이 좋은 직업입니다. 그래서 그 좋은 직업을 얻기 위해서 어릴 때부터 공부 계획을 철저하게 세우고 좋은 대학, 좋은 학교를 진학하기 위해서 많은 스펙을 쌓고 또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구하면서 그 길들을 나가고 있는 것이 우리 세상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교회는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을까요? 사실은 이런 모습에서 교회는 어정쩡한 모습을 취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물질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라고도 말하면서 가난한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부자가 축복인지 가난한 사람이 축복인지 교회는 어정쩡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가난한 사람이 분명 복된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중에서 어느 누가 가난한 삶을 자처해서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은 없는 거죠. 그러면 이 성경은 너무도 어려운 말씀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사람이 복된 것처럼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 삶은 결코 가난한 것을 자처하며 들어갈 만큼 그런 우리 마음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은연중에 물질의 성공을 원하고 있고 또 물질의 성공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가 잘 되면 자녀가 좋은 대학 가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네요. 또 사업이 잘 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네요. 돈을 많이 벌어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네요. 라고 하면서 잘 되는 것에 또는 물질이 늘어나는 것에 우리는 하나님의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품고 있는 소원, 우리가 품고 있는 생각을 은연중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나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물질을 많이 얻고 또 좋은 집에 살고 자녀들이 잘 되는 이런 은혜를 입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마음일 겁니다. 지난주 말씀, 앞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 앞에 한 청년이 엎드렸죠. 우리가 이전에 사용했던 그런 엄치나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청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부자였거든요. 청년들의 제일 1순위가 뭐냐 하면 남자 청년들의 가장 1순위는 부자가 1순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좋은 청년 2순위는 뭐겠습니까? 물질이 많은 사람이죠. 3순위는 뭐가 되겠습니까? 돈이 많은 사람. 이렇게 해서 1순위, 2순위, 3순위가 좋은 청년의 잣대는 얼마나 돈을 많이 가지고 있고 얼마나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있느냐가 좋은 청년의 잣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청년은 오늘 앞에 있는 말씀에 보면 청년은 부자였습니다. 거기다가 돈만 부자인 것이 아니라 성격도 굉장히 좋았겠죠. 그가 고백한 것이 예수님 앞에 보면 자기는 도둑질도 하지 않았고 간음하지도 않았고 살인하지도 않았고 거짓 증언하지도 않았고 남의 물건을 빼앗지도 않았고 내 부모를 공경하고, 이건 좀 여자분들이 좀 힘들 것 같아요. 내 부모를 너무 잘 공경하는 청년들은 마마보이 비싸지 않을까라고 염려해서 그럴지 모르겠지만 여하튼지 성격적으로 도덕적으로 결함이 없을 정도로 아주 멋진 청년이었죠. 그런데 그에게 예수님께서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너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나를 따르라 라고 하니까 그 청년은 근심하며 슬퍼하며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나갔더라 라고 하는 말씀이 앞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23절 말씀입니다. 23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마 청년이 떠나가는 모습을 보고 제자들은 이렇게 했을 겁니다. 저 율법을 지키고 또 저렇게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는 청년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예수님께서 너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주고 나를 따르라 마지막 조건으로 이야기하는 걸 보면서 청년이 슬픈 모습을 띠고 가는 것을 보고 그런 생각을 가졌을 거예요. 아니 저 청년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여러분과 이 청년을 비교한다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더 받으시겠습니까? 저하고 이 청년을 비교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청년이 이 청년이 아닐까라고 할 만큼이나 청년은 도덕적 결함이 없고 또 성실하고 근실하게 살은 사람이에요. 저런 청년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면서 아마 제자들이 수군거리고 있었을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셨냐 하면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쉽게 말한다면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이 말씀을 볼 때 여러분들은 참 다행이다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참 다행이다라고 하는 위로의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재물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 재물 때문에 천국에 가지 못할 만큼 여러분들을 막고 있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죠? 근데 재물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은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렵느냐,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렵느냐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친절하게 보충 설명을 해주십니다. 차라리 보충 설명을 하지 않았다면 적당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건데, 예수님께서는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렵는지를 잘 가르치기 위해서 보충 설명을 해주시는 말씀이 그 다음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2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25절입니다. 시작. 예수님께서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말씀. 예를 들면 이 말씀은 제가 이 헌금 동안에 쏙 다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헌금 보통보다는 더 하겠죠. 예를 들면 여기 열쇠가 있는데요. 제가 이걸 통과하는 거, 이 열쇠기를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여기 이 중에서 이 열쇠기를 통과할 수 있는 사람이 없죠. 무슨 말이냐면 전혀 불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전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라고 하는 거죠. 다른 말로 말한다면 이 잔에 동해에 있는 물을 다 담으라고 하는 말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이 잔 하나에 어떻게 동해의 물을 다 담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것처럼 부자는 죽었다 깨어나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하고 있는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나는 부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말씀과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실제로 이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의 정확한 뜻을 찾을 수가 있을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씀, 이 말씀을 부자는 그러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가? 분명히 부자는 천국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아닐 건데 어렵다고 했는데 이 말씀을 어떻게 하면 잘 풀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사람들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들을 만들려고 애를 썼어요. 이 말씀을 보면서. 그 대표적인 것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간다라고 할 때 이 바늘귀를 예루살렘에 있는 개구멍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가면 바늘귀라고 하는 문이 있는데 라고 이야기하는데 고고학적으로 바늘귀라고 하는 문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바늘귀를 어떤 사람은 어떻게 표현하냐 하면 밤중에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조그마한 문, 말 그대로 뭐냐 하면 우리가 밤에 그 문은 사방문은 다 잠겨 있고 들어갈 수 있는 개구멍을 말하는 거예요. 이 개구멍이 있는데 개구멍 느낌이 오죠, 그죠? 개구멍이 있는데 이 개구멍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다라고 해서 낙타가 지금 짐을 잔뜩 지고 오잖아요. 그럼 잔뜩 지고 왔을 때 이 개구멍을 들어가기 위해서 낙타가 지금 사지를 바짝 뻗어가지고는 겨우 빠져나가는 것처럼 이 부자는 이렇게 힘들다. 그래서 등에 있는 모든 등짐을 다 내려놓고 이 개구멍을 통과하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다 라고 하면서 부자들이 가지고 있는 물건들을 다 나눠주고 바짝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서 이 개구멍을 통과하듯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뜻일까요?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예루살렘에는 이런 바늘귀라고 하는 문이 없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 말씀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서는 낙타라고 하는 원어에 있어서는 카멜로스입니다. 낙타는 카멜로스고 대신 밧줄, 두꺼운 우리 잡아당기고 묶는 이런 두꺼운 밧줄을 뭐라고 하냐면은 카멜룬이라고 합니다. 카멜룬, 카멜로스, 카멜룬 언어가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낙타가 아니라 카멜룬, 밧줄이라고 말을 했을 것이다. 그것을 잘못
기록을 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것은 낙타가 아니라 밧줄이다. 그래서 이런 바늘귀에 어디 갔습니까? 이런 바늘귀에 낙타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밧줄을 통과시키는 것이다. 그렇다고 밧줄이 통과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 한 바늘귀에다가 밧줄을 통과시키는 것도 시킬 수도 없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부자가 천국에 얼마나 들어가기가 힘든가를 표현하고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자도 천국은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여지를 남겨주기 위해서 애를 쓰는 흔적입니다. 그렇지만 말씀 그대로 본다면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죽었다 깨어나도 들어갈 수 없는 것이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많은 믿음의 선배들은요, 자기의 재산들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줬습니다. 그리고는 자기들은 사막에 들어가서 고행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평생을 산 사람들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자기에게 많은 전답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다 나누어 주고 수도원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평생을 그렇게 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럼 이 말씀은 우리도 앞에 살아갔던 그 믿음의 선배들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집도 팔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땅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주고 교회에 기부하고 난 다음에 우리 혼자서 그렇게 산속이라든지 동굴이라든지 기도원에서 평생에 살아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일까요? 이 말씀의 포인트는 거기에 있는 게 아닙니다. 자꾸만 이 말씀을 이 포인트에 두기 때문에 부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건들 다 나눠줘야 되는가? 이 포인트로 넘어가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이 포인트에 있는 게 아니에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느냐 마느냐가 예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청년이 그러면 가지고 있는 물건들을 다 팔아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맞느냐? 그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것처럼 부자가 가지고 있는 물건이 많아서 천국에 못 들어가느냐? 들어가느냐? 예수님의 말씀은 이 포인트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말씀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천국에 부자는 못 들어간다. 그렇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물건들을 다른 사람에게 다 나누어 줘라. 청빈하게 살아라. 또 어떤 사람들은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가지고 있는 물건들 부자들은 들어간다. 다른 사람들이 나누어 주면, 이런 식으로 조건을 달고 있는데 이 말씀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의 의도를 우리가 찾아봐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의도는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제자들의 반응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반응을 한번 살펴보겠는데 마가복음 10장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했더니만 10장 24절에 제자들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그 말씀이 놀랐습니다. 10장 26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제자들이 놀랐어요. 부자가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놀랐습니다. 부자들이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것이 차라리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만큼보다 더 어렵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매우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어떻게, 이게 무슨 말이야? 매우 놀랐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내뱉는 이 말, 그런즉 누가 천국에 들어가겠는가? 깜짝 놀라면서, 매우 놀라면서 그들이 내뱉은 말이 뭐냐면, 그러면 누가 천국에 들어가겠는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단 말인가? 라고 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옛날이나 비슷한 공동점은 뭐냐 하면, 부자는 하늘에서 내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하늘에서 부자를 내린다. 예수님 시절에도 부자는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부자가 됐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곧 부자라고 하는 부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 그 시대 사람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곧 부라고 하는 것은,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축복의 상징이었어요. 그 사람에게 재물이 많고 그 사람에게 돈이 많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것이고, 돈이 없고 가난하면 악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고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말씀이고 우리가 자주 읽는 말씀 역대상 29장 12절에 보면 부와 귀함이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라고 하면서 권세와 재물이 귀함이 주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권세와 재물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사람이요, 권세와 재물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지 않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겁니다. 욥기서 1장 10절에 봐도 사탄이 하나님 앞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욥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욥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주님의 손으로 욥의 울타리가 되어주셨고 욥에게 많은 복을 주셔가지고 이렇게 넘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일반적인 생각은 재물, 물질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증거라는 겁니다. 이것은 그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 시대에도 똑같이 예수님 당시에도 부유한 것은 하나님께 축복을 받은 증거요, 하나님 앞에 선하다는 증거이며,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돌보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증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는 선한 것이요, 가난은 악한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니까 이 제자들의 생각이 어떻습니까? 깜짝 놀라는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 과연 가능한 말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놀라고 있는 겁니다. 이런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하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단 말인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에 대한 답변을 주시는 게 10장 27절 말씀입니다. 그것에 그렇게 깜짝 놀라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답변을 주고 있습니다.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너무도 쉽게 인정을 하는 거예요. 당연하지. 구원은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거지. 어디 사람이 할 수 있는 건가? 너무도 당연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께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당연한 말씀, 진짜 당연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 당연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깜짝 놀라고 있을 때 이 당연한 말씀을 해주셨을까요? 이 말씀은 의아해하고 있는, 깜짝 놀라고 있는 제자들에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그 다른 말로 말하면 눈에 보이는 어떤 것으로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직분이나 그 사람에게 하는 헌신이나 그 사람이 하고 있는 어떤 수고도 직접적 구원의 증거가 안 된다는 겁니다. 부자가 직접적 구원의 증거가 안 되는 것처럼 그 사람이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헌신을 했느냐, 어떤 도덕적 삶을 살았느냐는 결코 직접적 구원의 증거가 안 된다는 거예요. 저 선교사님은 서울대학 다니고 있다가 서울대학 잘 마치고 좋은 직장 갈 수 있는데 저 먼 선교사로 나가서 저렇게 고생하느냐? 야, 저런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다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겠는가? 저 장로님은 그 사업 잘 되는 거 다 팔아가지고는 가난한 사람에게 다 나누어줘. 교회를 저렇게 섬기는데 저런 사람이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단 말인가? 1년 365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예배라고 하는 예배는 다 다니며 새벽 예배, 수요 예배 다 나가는데 저런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다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말인가?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주고 저런 사람이 수도원에 들어갔는데 저런 사람이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한다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단 말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앞에 있는 이것이 선교사가 된 것이, 목사가 된 것이, 가난한 사람에게 모든 것을 다 팔아서 나누어준 그것이, 수도원에 들어간 그것이 결코 직접적 구원의 증거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가진 물건이나 교회에서의 직분이나 헌신, 눈에 보이는 선한 행위들이
우리의 구원의 증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님, 나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곧 이 말은 뭐냐면 베드로도 헛다리를 짚었다는 거예요. 나는 내 자녀도 버리고 내 아내도 버리고 내 배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주님을 따랐으니 나는 가능하겠죠?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일반적 개념을 베드로가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베드로는 다 버리지 않았습니다. 가족도 그대로 있었고요. 그의 배도 있었고 그의 집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360일 예수님만 졸졸 따라다니는 그런 생활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주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버렸으니 나는 가능하겠죠? 아니라는 거예요. 만일 청년이 가지고 있는 물건들을 다 팔아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으면 저는 되겠죠?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한 어떤 행위나 어떤 삶이 결코 구원의 증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 구원의 증거가 될 수 있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뭡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알 수가 있고 어떤 것이 구원의 길에 갈 수 있는 겁니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까?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두렵고 떨려야 되는 거예요. 구원을 따놓은 당상처럼 따놓은 티켓처럼 안전하게 내 복지시에 있으니까 나는 그냥 구원천국 간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구원 앞에서 두렵고 떨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25장 13절에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니라. 깨어있으라. 왜? 주님께서 오실 그 날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불림을 받아가야 될 그 날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기분 좋게 추석날 고향에 갔다가 돌아오면서 교통사고를 당하여 세상을 떠난 사람도 있고, 결혼식을 하기 위해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사람도 있고, 또 가장 좋은 날을 맞이해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들이 그런 시간이 올 것이라고 저는 예측도 못했겠죠. 하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 날이 언제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그 날도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서 깨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아침이 될지 저녁이 될지 직장에서 만날지 교회에서 만날지 가정에서 만날지 하나님 앞에서 항상 우리는 긴장과 두려움으로 우리의 구원을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어떤 것도 우리의 구원의 증거가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어이롭게 살기 위해서 조심하고 또 조심하면서 항상 깨어있는 삶, 이것이 바로 구원의 증거입니다. 눈에 보이는 구원의 티켓은 없습니다. 제가 굉장히 거부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우리가 영접기도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죠? 영접기도 한 번 하면 구원 티켓을 내 포켓에 넣어놓고 평생 동안 잊어버리지 않고 가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그렇게 하는 것에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그것이 틀렸다 맞다의 문제가 아니라 주의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과정으로서 그것은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내가 복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그 이전에 한번 구원 영접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 나는 이제는 틀림없으라고 하는 그런 마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전도의 현장에서 그 사람에게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서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그 하나를 보여주고 평생 동안 가겠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항상 깨어서 구원 앞에서 긴장하며 떨림으로 우리 구원을 이루어 가야 돼요. 내가 주님 앞에 언제 설지 모르고 주님이 언제 내 앞에 올라올지 모르는데 또 내가 이 모양으로 주님께서 받아줄지 모르는데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항상 깨어있다고 하는 것은 우선순위를 주께 두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선순위를 주님으로 두는 것을 깨어있다, 긴장한다, 떨림으로 구원을 이룬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10장 2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나와 복음을 위하여 1순위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하여, 그것을 위하여, 이 목적을 위하여, 다른 것은 다 하위 개념이에요. 동등 개념, 상위 개념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이 상위 개념이에요. 그 아래 모든 것은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 여기서 벌인 자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다 처분해보고 가라는 의미가 아니라 우선순위에 있어서 하위 개념으로 두라는 거예요. 상위 개념이나 동등 개념이 아니라 하위 개념으로. 집은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집이 가장 안전한 장소죠. 가장 안전한 장소가 집입니다. 아무 집에나 함부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집에 잘못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가택 침입죄가 적용돼가지고 그 집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집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원에서 허락을 맡아야만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죠. 그리고 이 집은 나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장소입니다. 나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장소이죠. 나의 울타리입니다. 전토는 뭡니까? 밖과 논이죠. 지금은 전토는 우리의 직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업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직장과 사업체는 어떤 곳입니까? 돈을 버는 개념도 있지만 우리 꿈을 이루는 것이지 않습니까? 아이들에게 너가 뭐가 되고 싶어? 라고 이야기한다면 저는 의사가 되고 싶어요. 저는 뭐가 되고 싶어? 직업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그 직업을 통하여 내가 누구인지를 실현하고 내 꿈을 실천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이라고 하는 것은, 사업체라고 하는 것은 꿈이에요. 비전이에요. 그 사람이 품고 있는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전토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꿈, 이상, 자아실현 이런 것보다, 그리고 또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자식, 이건 뭐예요? 가족이지 않습니까? 가족은 사회적 가장 기본적 단위이면서 행복이 시작되는 곳이죠. 다른 말로 말한다면 자연적으로 얻어지는 행복, 가족으로 통하여 만들어지는 화목과 행복, 이것보다도 우선적인 건 무엇이냐면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게 다 하부 개념이라는 겁니다. 나의 꿈, 자아실현, 나의 비전 뿐만 아니라 나의 안전, 나의 보호하는 울타리, 자연적으로 발생되는 이런 행복들도 예수 그리스도와 그 복음보다도 상위 개념이나 동등 개념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위 개념이라는 겁니다. 우선순위를 주님께 둔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 앞에서 깨어서 있다라고 하는, 긴장하며 살아간다고 하는, 떨림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선순위를 주님 앞에 둔다는 것은 이 모든 것을 주님의 관점으로, 주님의 생각으로 판단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돈을 얼마나 많이 벌 것인가 이 문제에 있어가지고 이 돈을 벌 때에 주님께서 기뻐하실까? 이 돈을 쓸 때에 주님께서 기뻐하실까? 이런 방법으로 돈을 벌 때 주님께서 좋아하실까? 이렇게 돈을 벌 때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실까? 이것이 주님의 생각으로 하는 겁니다. 아들, 딸이 좋은 대학 가는 것이 성공일까라고 하는 것이 앞서서 하나님께서 이 내 자녀가 이 학교에 가는 것, 이런 공부를 하는 것을 기뻐하실까? 하나님께서 내 자녀에게 이런 일을 하는 것을 기뻐하실까? 내 자녀와 내가 직업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실까? 좋아하실까? 부모님도 역시 우리가 기뻐하는 데 있어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행복해하는 데 있어서도 이것이 주님 안에서 부모를 내가 공경하고 사랑하고 있는 것인가? 이 모든 것을 주님 안에서, 주님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을 바로 우선순위에 주님을 둔다라고 하는 말씀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면, 예수 그리스도와 그 복음을 우선순위에 두면 우리가 부자 된다는 것 어렵죠. 잘 산다고 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당연하게 따르는 것이 뭐냐 하면 핍박과 고난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30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현세에 있어 박해를 받습니다. 하나님 우선순위로 판단하고 하나님 좋아하시는 방법으로 살아가다 보면 박해를 받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우는 것도 그렇죠. 하나님 뜻대로 키우려고 하면 책임져야 될 것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은 너무 적어요. 직장에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기 위해서는 더 정직해야 돼요. 더 성실해야 됩니다. 더 희생해야 됩니다. 경쟁사회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양보해야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경쟁사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직장 생활에서 우리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뭔가 좀 가오가 잡혔다고 할까요? 그런 것 등보다는 좀 이상한 사람으로 돌릴 수가 있습니다. 가족 간에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이해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 희생해야 되고 더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야 합니다. 추석 때가 돼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대부분 다 예수님 믿는 가정에서 생활할 건데요. 저도 옛날에 예수님 믿는 가정이 아니었을 때에 추석이 되고 설이 되면 굉장히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안 믿는 가정에 들어갔을 때, 있을 때 제사를 지내고 함께 뭘 해야 되는데 저는 그 제사를 지낼 수가 없어서 그냥 교회 나와서 그렇게 하다가 보면 굉장히 힘든 시간이었어요. 추석과 설이 저에게는 결코 그렇게 기쁜 날이 아니었던 거죠. 그런데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는 힘듭니다. 직장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산다고 하는 것, 성공하며 떵떵거리고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신경 쓰고 약한 사람을 도와주고 하다 보면 우리도 역시 약한 자의 편에 서 있는 거죠. 강한 자의 편에 서야 강한 자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약한 자의 편에 서 있으면 우리도 역시 약한 자처럼 보이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계속해서 갈등을 겪습니다. 불이익을 당합니다. 힘든 것은 내적 갈등이죠. 내적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야, 이렇게 해서 내가 잘 살 수 있을까? 이렇게 해서 성공할 수 있고 이렇게 해서 출세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해서 한번 세상을 떵떵거리며 살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갈등들이 있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겪는 핍박과 고난은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 시대 누군가가 우리를 죽이지 않습니다. 감옥에 가두지 않습니다. 하지만 동료와 상사, 친척,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의 목을 서서히 쪼여오고 있습니다. 밤잠에 우리는 밤잠을 설치게 되고요. 어쩌면 우울증에 빠지기도 합니다. 대인기피증에 빠지기도 합니다. 내가 좀 더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좀 더 약한 자 편에 섰더니만 오는 것은 칭찬과 보상이 아니라 핍박과 박해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주님 우선적으로 살다 보면 이런 박해와 이런 핍박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 하면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이에요. 긴장하며 두려움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만일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복되게 모든 것을 다 누릴 수만 있다면 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갑니까? 떵떵거리면서 가야죠. 자신만만하게 가야죠.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자녀의 앞날을 생각하면서 자신이 얼마나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을까라고 몇 번이나 자책하면서 몇 번이나 질문하지 않습니까? 이런 시달림과 이런 갈등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2000년 전 로마의 압제를 받으면서 죽어갔던 그리스도인들의 핍박과 비교할 수 없고 선교지나 복음의 불모지에서 지금도 당하고 지금도 생명을 빼앗기고 있는 그들과 비교할 수는 없지만 하지만 우리 역시 그리스도인답게 또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두며 살아가다 보면 이런 갈등과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갈등과 이런 고난이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구원받았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사람에게 가장 무서운 병은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병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도 가장 무서운 병은 모든 것이 만사형통이 되었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음성을 듣지 못하는 병입니다. 우리가 고난받고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에 우리가 갈등하고 주님 때문에 갈등하고 주님 때문에 고민하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건강한 신앙인임을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내 속에 고민도 없고 갈등도 없고 주님 때문에 가지는 핍박도 없다고 한다면 만사형통의 인생일지 모르겠지만 고통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그는 병들어가는 것을 모르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지자들, 믿음의 선배들은 이런 핍박과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이런 어려움을 겪고는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천군 천사들이 환영하며 보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핍박받은 그들이 천국에서 환영받는 거죠. 천국에서 첫째가 되는 겁니다. 누구나 피하고 싶은 핍박이요 고난이지만 그 대가, 그 보상은 엄청난 것임을 우리에게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더 마가복음 10장 30절과 3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절과 31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기서 분명한 것은 이런 사람이 영생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없다. 이것이 구원의 증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의 증거라는 겁니다. 구원의 증거를 가진 사람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핍박과 갈등이 있다 할지라도 당당히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구원의 증거, 영생의 증거를 가진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핍박과 고난 가운데 살아갈 때 주님께서 내 몰라라고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증거, 구원의 기쁨, 영생의 기쁨을, 풍요로운 기쁨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뭐라고 고백하느냐 하면 당신이 알지 못하는 평화와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을 나는 간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영생을 가진 사람들의 증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31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다. 첫째가 된다는 거예요. 첫째가 된다는 거. 첫째가 된다고 하는 것은 1등, 2등, 3등에서 첫째가 되는 것이 아니라 첫째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이나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역시 공통적으로 나오는 것은 기업을 이어받는 사람이 첫째잖아요. 왕의 자리를 이어받는 사람이 누굽니까? 첫째잖아요. 기업을 이어받는 사람이 첫째예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하는 것은 천국의 기업을 이어받을 자, 그 보좌를 이어받을 자가 누구냐 하면 바로 이런 핍박받는 자, 이 땅에서 구원을 떨림으로 이루어가는 그 사람, 갈등과 고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나가는 그 사람이 첫째가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선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이 영생을 보장받으며 잃어버린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더 많은 것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기업을 유업으로 이어받는 그 사람이 되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위해 가지는 고민과 갈등, 수고와 헌신, 핍박과 고난은 여러분을 천국문으로 인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우리를 첫 번째 사람으로, 첫 번째 아들로 만들어가는 시간입니다. 말씀 한 군데를 살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받게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하여 버린 것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100배로 보상을 받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하여 자신을 희생한 것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큰 상이 준비되어 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하여 어떤 욕을 먹었고 어떤 박해를 받았습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여러분 하늘나라에서 놀랍고 큰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때로는 나약해 보입니다. 슬퍼 보입니다. 하지만 낙담하지 마십시오. 주님을 위해 버린 우리의 삶이 때로는 가난해 보이고 누추해 보인다고 할지라도 실망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천국에서 받을 것은 놀랍고 큰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업으로 받을 첫 번째 자리에, 그 자리에 우리가 앉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을 위한 고난과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고난 가운데에서도 천국상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우리 한빛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